오늘은 바울의 아덴 선교, 즉 아테네 선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책에 의해서 한 단원씩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딱 공교롭게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단원이 사도행전이라서 딱 전도와도 잘 맞물린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바울이 선교하려는 그 선교 지역을 가지 마라 하고 막으시고, 심지어 마게도냐로 오십시오 하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두 번씩이나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심지어 환상까지 보여주셨으니,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크게 하실 일이 있으신갑다 하고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요 평범했고요, 어쩌면 평범하다 못해 조금 초라하다 싶은 느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구원한 사람은 소개되지 않는 몇몇 소수도 있었겠지만, 자색 장수, 옥감 장수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고작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나? 그렇게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나 싶을 만큼 좀 의아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바울 일행은 전도하기 위해 매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어려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얻은 구원의 열매는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빌립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때로는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오병이어 같은 큰 능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빌립보에서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명의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선교 계획의 변경이라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인적인 자원의 막대한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은, 가장 큰 손해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당부터 찾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했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당부터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사명에 목숨 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자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세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회당을 찾은 바울은요, 3주간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운명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라면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의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에 살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죠. 바울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유대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가 참된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삽니다. 조폭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온 성을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밤에 몰래 바울을 그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그렇게 도망치듯이 바울은 그 다음 지역 베레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왔던 바울 역시나 변함없습니다. 베레아에서도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야, 철면피라 하나요? 이런 사람을 두고. 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한 번만 경험해도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고마하기 싫어질 텐데 가는 곳마다 그런데도 어떻게 참 이럴 수 있는지. 역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받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또 말씀을 읽으면서 확정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참 그 신앙의 태도가 아름다웠죠, 베레아 성도들. 그 결과 베레아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특별히 그 성경 기록은 많은 헬라의 귀부인, 헬라인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바울이 먼저 들렀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했지만 대부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아덴의 헬라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사역, 그 사역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놓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음에도 복음은 전해졌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헬라인 중에서도 가장 이 철학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도시였던 아덴 선교를 위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도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덴 선교를 위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심지어 헬라인에게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실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좋은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아픔의 경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인생 경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경험한 만큼 그런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겠죠.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경험. 바라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성공과 실패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할까 하실 때에 자신 있게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할 수 있도록 매사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공부이든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취미생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사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그렇게 주를 섬겨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제 오늘 읽었던 아테네까지 또 도망치듯 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요, 이전 도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아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의 눈에는 온통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기독교적인 가치에서부터 멀어진 그 영혼들의 모습만 보였기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요, 수많은 이단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그 주장에 격분한 것이고요. 바울은 안락사 주장에 격분한 것이고요. 바울은 낙태 합법화 주장에 격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에 대적하는 그것들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그 성에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요,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격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 변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까? 웬만한 도시는 적당히 우상도 있는데 이 아덴에 와봤더니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우상 숭배하며 모두가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날마다 쉼 없이, 아마 바울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버떡 밥 먹고 바로 나가서 또 전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날마다 변론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 구원자 예수님만 믿도록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격분과 그러면서 죄인에 대한 연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버린 그런 것들에 대한 냉정함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요 성도의 마음임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타났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마음속에 소유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우린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세워진 우상들을 보면서, 비성경적인 가치들과 유행들을 보면서 시대가 악한데 하면서 무감각해지지 않고 바울처럼 안타까움과 연민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죄악의 그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 참된 진리를 나누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더 이상 죄가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 변론했던 자들 중에는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던 중에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요, 그 뜻은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있는데요, 그 아레스가 그 심판받았던 언덕이다 해서 그 아레스의 언덕을 아레오바고라고 이름 부릅니다. 처음에는 아덴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회의기구로서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재판하던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 이 로마 시대,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그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과 교육을 관장하고 특히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감독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결국 날마다 바울이 장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할 때에 이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아덴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중앙 무대를 바울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장터에서 만나는 자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아덴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역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도할 기회이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기회이든지 좋은 배우자를 얻을 기회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만히 있는 자,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될 때 전할 기회도 찾아오고 성공할 기회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일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정, 일터, 교회에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했던 이 변론에서 한 가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기회가 왔구나 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에 아덴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까지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신들을 만들어서 그 모든 신으로 가득한 우상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사람인지라 혹시 빠뜨린 신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 빠뜨린 그 신에 의해서 분노를 또 심판을 받을까 싶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든 거예요. 이 종교심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다 할 때는 변명거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제단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 말 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 처음 왔을 때 그 도시에 가득했던 우상을 보고 격분했지 않습니까? 막 격하게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도시가 있을 수 있나? 아레오파고에서 변론할 때는 아덴의 우상이 많은 것에 격분했던 자신의 심정을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는 말로 둘러서 칭찬하듯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없고 아예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다 보면요,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준비할 정도로 범사에 그들은 종교성이 많으니 바울은 이 영적인 공통점,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어떤 영적인 공통점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하나의 접촉점을 삼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을 칭찬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 표현과 또 철학자 시인이 노래할 때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고 노래하는 그 노래를 딱 드러났다가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걸 말하고 싶으니까 그들이 철학자들이 노래하던 그 노래까지도 기억해서 딱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던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고 노래하던데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으며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로 새긴 우상과 다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고 이 아레오파고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는 그 말까지 갖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바울의 이 전도 변론은요 그저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토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했을 수 있는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바울은 증거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변론을, 자기의 전도를 듣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이런 말을 하면 저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해서 꼭 해야 할 말들을 숨기면서까지 유보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전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언제입니까? 간혹 믿지 않는 친구들 물을 수 있잖아요. 이래 식사하다가 차 마시다가 근데 니 교회 왜 가? 그게 바로 복음 전할 기회죠. 문득 물어오면 그게 바로 복음 전할 기회. 물으니까 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간증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러면 복음 전할 기회죠. 뭐라도 건덕지만 잡히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관심, 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맞춰주기도 하지만 전해야 할 복음을 가금하거나 변질시켜서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결과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의 시작,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규명해 줄 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권태함과 무료함에 빠져서 그저 날마다 자기의 귀를, 자기의 이성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새로움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황폐하여 우상숭배에 탄익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는 그저 또 다른 사상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에서 부활은 완전히 버려진 개념, 내쳐진 개념이었기에 부활? 저거 들을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 때 바울을 조롱하고 혐오하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심지어 그 가운데는 고위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꾸준히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각자가 한 일대로 하나님은 상 주실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마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은 있으나 정작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고는 싶은데 도무지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다 믿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전도하다가 대화해보면요, 우리 가족 다 믿어요 이래요. 근데 자기만 안 믿어. 안 믿어진다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달려 있기에 우리 주변에 신앙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못하는 자들, 안 믿을 것 같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셔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